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교과는요, 2025년도 제1기 제1과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1기 공부는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제1과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자, 오늘 제목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문답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는 것을 서론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나눈 대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보면 우리가 2024년도 사기의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제13과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겠죠. 그 요한복음은 첫째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에는 어떻게 마칩니까? 이 장면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갈릴리 바닷가로.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사항으로서 우리가 13과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왜 시작이 되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짚어보겠다는 의도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었던 대화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 보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세 번째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3번이나 물을 때 고민이 되겠지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시자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기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지요. 그 예언에 따라서 3번을 부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결정적인 질문을 그를 통해서 베드로의 3번 부인을 3번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과책 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좋은 교훈이 있겠지요. 우리 각자의 상황이요, 베드로의 경우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요,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게나 우리가 부인하는 것.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은요,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던지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질문이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시냐? 베드로 같이 대답할 것이냐? 그러면 근심하고 떠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있죠. 기억자는 그렇게 합니다. 네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는 호세 14장 4절의 말씀을
기억질로 줬는데 우리가 반역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 서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날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했는데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냈는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왔을 때 그는 그들이 저지른 일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는 언약을 파괴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셨던 언약의 특권과 축복에 대한 모든 권리를 파괴했던 상실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남식 그들과 언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합리적인 기대가 될까요? 합리적인 기대를 넘은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에 대한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것인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임의로 어떤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얘기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널리 알려진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고 영원한 정죄를 받도록 예정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긍휼을 베푸자에게 긍휼을 주고 여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은 얘기죠? 그것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줄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이고, 하나님이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요. 그게 보니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여김을 그에게는 받을 것이다. 그지? 그 자가 누굽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나타내는가라고 질문한다면요. 첫째, 금송아지의 반역이 일어난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를 깨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라 하시며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합리적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나타내신 많은 사례 중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이래서 우리에게도 합리적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반역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반역이죠. 이스라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창조주에서 가장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권리와 권위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짝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한다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짝사랑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가 있었죠. 근데 그것을 맹을 어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이 어기고 피해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회복하여 줍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해결해 줍니다. 너를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주겠다고도 약속도 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짝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짝사랑은요,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난 짝사랑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짝사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여자와 자식을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맹렬했을 때 호세아와 그의 부정한 아내는 이스라엘을 불충실과 영적 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물 교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할까요? 호세아와 에덴 동산의 짝사랑을 이제 뛰어넘어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는가 볼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몇 번이고 엄부 고매를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몇 번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라는 표현을 보여준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헌신과 자비를 보여주신다. 비록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연인을 쫓아다님으로 깨어진 언약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기꺼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짝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성실한 배우자를 배남없이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짝사랑을 본다. 그렇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거부하고 상실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들이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든 다른 어떤 경우 없이, 강요 없이 그들을 계속 사랑하신다. 호세아서와 성경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요, 권리를 거부하고 상실했지만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인류의 상태와 관계없이 다른 강요 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대가가 아니고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근원은요, 무엇이며 창조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창세전의 사랑입니다. 창세전의 사랑. 대가가 있느냐, 이게 대가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서 사랑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창조했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피조물이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대가 없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에덴에서 죄에 빠진 후에도 또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죄를 지은 후에도 변함없이 각 사람을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그저 주는 사랑이 아니냐, 어떤 대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인력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하나님은요, 거듭된 반역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저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저 주시는 사랑이 아닐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일 때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랑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한 분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자기를 공경하고 바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신과 나 그러고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 그분의 뜻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타락하고 악함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덴에서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자비, 은혜로 아담과 하와의 삶을 지속하게 해 주셨고요. 사랑으로 그들을 자신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길을 만드셨고 그 화목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넉넉한 사랑의 선물로 세상을 대가 없이 창조하셨고 에덴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후에도 변함없이 인간을 기꺼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넷째 날은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사람을 존중히 여겼다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셨다.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 그 사랑에 자유의지로 반응해 당신의 부름에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로 사랑했습니다. 그리 된 우리도요, 자유의지로 반응해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고 부름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게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왕의 혼인잔치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한 왕이요,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선택적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식을 준비 다 하고 신하들을 보내서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여러 번 신하들을 보내서 그들을 불렀지만은 그들은요, 왕의 초대를 무시했고 거부했고요. 이것은 그들의 자유의지의 발산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심지어 초대하러 간 종들을 그들은 죽이기까지도 했지요.
이렇게 해서 그들 선택된 초대자들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왕은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초청을 하라고 합니다. 왕의 신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네거리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그 종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혼인잔치에 이제 길거리에서 많은 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왔을 때는 그 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복에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래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그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신분을 가리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이 예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이 예복이었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의의 옷은 잔치에 부당함으로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쫓겨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난 무슨 뜻인가요? 자유는요, 사랑이 필수적이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요, 택함을 입은 자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놨다. 초청하는 데 준비해 놓았다. 하자면 이 모든 것은 사랑과 사랑의 속성이 자유의 문제의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그런 잔치를 배설해도 너희가 자유의지로서 받아들이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되지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겠지요. 자, 교훈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억지로 택함을 입게 하지는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지요. 자, 다섯 번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잃어버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라고 한번 묻는다면요,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앞에서 본 게 왕의 혼인잔치 비유로서 우리를 초대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우리도 거절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거절하면은 초대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품은 같이 하려 해도 원치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다시 보면은 인간의 죄와 합당한 결과는 죽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대가를 치르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늘과 땅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어떤 의무도 없었지만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자유의지의 사랑,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분은요, 인류를 사랑한 그분의 자유의지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들은 자유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유의지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했던 겁니다. 자, 구속의 경륜은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고, 이 경륜은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서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라고 시대의 소망 22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말한다면 이 엄청난 십자가를 자처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같은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인류가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공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오늘의 공부의 마지막입니다. 자, 대충 공부한 것을 이제 결론을 한번 지어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이 없는 자 우리지요. 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며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그 사랑의 자유의지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깨뜨리고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부까지 안녕히 계십시오.